본문에 보면은 예수 믿는 도리를 가리켜서 십자가에 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자, 즉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말씀, 즉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자,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에 그 찬송을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영어로 하지만 또 밑에 자막에는 한글도 나왔죠. 자, 얼마나 참 그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까? 그렇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찬송. 자, 그런데요, 이 찬송의 그 작사가가 누구냐? 자, 이것은 야곱과 라헬이라는 흑인 부부입니다. 흑인 부부. 자, 이 두 사람은 참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름도 성경의 야곱, 또 부인도 라헬. 두 부부가 얼마나 성경에서도 사랑을 합니까? 자,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체격이 준수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헤어졌어요. 자, 노예 생활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렇죠? 슬프고 외롭고 날마다 고통스럽고 정말 감독들의 그 사나운 책찍 아래서 너무너무 고달픈 생활을 계속 영위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늘 그냥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으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에 이 찬송을 짓게 됐어요. 그 어려운 순간,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자기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고통을 어떻게 해요? 감수하면서, 또 그 고통이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그 고통이 없어지는 그러한 이 체험을 하면서 자, 이 찬송을 짓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주를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아, 때때로 날 떨리게 만드네. 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아, 때때로 날 떨리게 만드네. 저들이 주를 나무에 못 박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십자가가 뭡니까? 있던 장소는 갈보리 장소입니다. 갈보리는 그 당시에는 뭐예요? 저주와 치욕과 심판의 장소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장소,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치욕적인 저주의 모든 것을 한 몸에 담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아닌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로 한번 그 십자가를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거룩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이 시간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속죄의 능력이다. 속죄. 캔버스 대학 해부학 교수 하워드 맥츠키 교수는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두 손바닥에 못을 박아 세우면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게 되고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져옵니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몸을 위로 치켜 세우면 이때마다 발등에 박힌 못을 의지함으로 그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말씀만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친히 그 본을 보이시는 행동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가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은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불행의 근본을 해결해야 하는데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들은 뭐예요? 아무리 수없이 드려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그대로 남아있게 만드는 그런 뭡니까? 순간적인 제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이 인간은 죄 때문에 가책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평안함을 갖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종이 되어 제가 하라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에 끌려 살다가 보면 마지막은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저 지옥의 그러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대적은 죄입니다. 죄. 건강에 적은 질병이 아닙니까? 병 중에 무서운 병이 있다면 에이즈, 암, 심장병 등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뭐 국방의 문제, 경제 문제, 뭐 재앙으로 임하는 문제, 자, 이러한 문제가 나라를 망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원인,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인간의 죄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하고 우리 개인의 이런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아래 살게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자로 이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이 아주 큰 위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고착성이 있어요. 고착성이 뭐냐면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라붙는. 한번 달라붙으면은 죄가 떨어질 줄 몰라요. 거머리가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거머리 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렇듯이 죄가 한번 인간에게 붙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 죄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또 죄는 뭐가 있습니까? 죄는요, 발육성이 있어요. 발육성.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죄가 점점 불어납니다. 나중에는 큰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또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자,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점점 공동체를 죄로 물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또 초래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바로 그 제약된 땅에 오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그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그 저주와 그러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깨끗이 사했다는 그것을 완수하셨다는 그러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로 말미암아 참 그렇게 아주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성자, 자, 그 성자가 쓴 책에 구안록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자, 그 책 안에 자기 자신이 썩어 있는 모습, 정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보려고 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자, 그 사람이 남긴 그러한 글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갈보리 언덕까지 왔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가슴속에 엉키고 더러운 모든 죄를 그 앞에 토해냈다. 그때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은 내 아들아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았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부채와 같아요. 사채를 쓴 사람들이 자, 그 부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결국 자기 목숨까지도 끊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고통 앞에 놓여 있는 이 뭡니까? 사체.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사체를 누군가가 다 와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다 탕감해줬다. 갚아줬다. 자, 그렇다면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채를 져가지고요, 그것도 엄청난 부채,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이제는 죽는 순간 그 앞에까지 놓여있는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어요. 오셔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다 탕감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속죄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 죄인이 정말 뭐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죄악을 진 사람들이랄지라도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사랑의 극치다. 사랑의 극치.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주실까? 그거는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인간인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옛날에 말수레를 타고 다닐 때 미국의 어느 청년이 약혼자를 태우고 가다가 언덕에서 쉬게 되었어요. 약혼자는, 남자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자, 그 약혼녀는 마차 위에 앉아서 쉬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마차가 이 말이 요동을 쳐가지고요, 검은, 그런 아주 시커먼 말이 그냥 언덕 밑으로 막 달려갑니다. 자, 이 약혼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냥 밑으로 향관이 계속 손살같이 내려가는 그 마차를, 그 말의 고삐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하다가 결국 마차에 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이 약혼녀가 나와 그 약혼 남자를 봅니다. 자, 머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정말 흐느껴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요, 그 약혼남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너를 무척 사랑했어. 그렇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검은 말을 탄 채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갈보리 산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숨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또 어느 날 임금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신하들과 함께 뱃놀이를 갔어요. 그런데 한참 놀다가 그만 왕자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임금님이 당장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를 구해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들을 명하여 구출하도록 명하시지 않고 왜 친히 물속에 들어가셨습니까? 그저 명령만 하시면 그런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신하는 뭘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임금님에게 앞서 이 임금님은 자기 아들의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요, 아버지 마음으로, 자, 이게 뭡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신 줄 압니다. 자, 이 배너를 쓴 사람이 소설가 윌리스예요. 윌리스. 이 월리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아주 그냥 박멸할까.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를 다 멸하겠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마음에요, 성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만든 것이 뭡니까? 이 배너라는 소설이. 자, 그리고 이 소설이 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상 이 11개 부분의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배너예요. 이 배너는 예수님이 살던 동시대에 살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뭐 지붕에서 기와장이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행렬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행렬합니까? 총독과 군인들이 하다가 그 기와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말이 그냥 성을 내가지고 막 뛰다가 총독이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베너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베너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 갈증으로 정말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그 베너에게 물을 주면서요, 물을 적셔줍니다. 그때 베너가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베너는 계속해서 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까? 네. 자, 그 오직 원수 갚는 그러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로마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너하고는 절친이었어요. 근데 그 절친이 어느 날 로마에 갔다가 더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베너와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마셀라라는 사람. 마셀라는 로마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이 베너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는 살기를 원해요. 자, 그러다가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베너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 배의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돌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해적들이 뭐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싸움을 하고 죽는 순간에 거기서 사령관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령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 밑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자식같이 살게 돼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는 이 생활이 나의 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다시 자기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거기서 그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옛날 친구였지만 지금 원수를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할까? 자, 그리고 그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베너의 어머니와 딸을 감옥으로 가둬버렸어요. 자, 이 베너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마차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마차 대회의 두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자기 어렸을 때의 친한 친구였던, 지금은 원수가 되는 그 메살라는 사람, 그리고 자기와 마차 경주 마지막까지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그 메살라는 그 경기장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순간에 끝까지 이 메살라는요, 베너에게 아주 비웃는 시, 자,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베너가 그때 알았어요. 자기 엄마, 자기 언니, 자기 동생 누이가 저 감옥 안에서 그렇게 갇혀 있다는 사실. 근데 결국 알아보니까 뭐예요? 뭉둥병이 걸렸어요. 뭉둥병.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뭉둥병이 걸려가지고 또 아주 그냥 뭡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동굴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베너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냥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곳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그만 도저히 질 수 없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져 버렸어요. 자, 그때 이 베너가 물을 떠다가 그 예수님께 그 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때의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예수님의 뒷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과 베너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눈빛이 서로 교차할 때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너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너는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그냥 흠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자, 그때에 이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
그 중풍병이 깨끗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마지막 이 배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십자가 앞에서요, 그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가는 것을 느꼈다. 자, 여러분, 이 배너는 평생 뭐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플까?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원수가 아프려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용서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어떻게, 나도 이렇게 사랑하자. 자, 그러한 영화의 그런 줄거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 형제 자매들, 자,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에 내가 형제 자매와 또 어떠한 참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었거나 또 시기와 미움으로 만약 내 마음에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함,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 십자가의 도는 증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된다. 증인. 자,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자, 영어의 이 순교자를 말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말탈이 이 헬라어 말투스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자, 2015년 10월 1일 언프카 커뮤니티 칼리지, 저 오레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인데요, 자,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자, 크리스 하퍼 이 멀소라는 학생이 총을 들고 갑자기 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교수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교실로 들어가가지고 큰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너 종교가 뭐냐? 자,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나는 무종교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면 바로 좀 쐈어요. 한 명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크리스찬이 아니다. 요 말만 하면 아무런 아주 그냥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구나. 살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너 종교가 뭐냐? 나는 무종교다. 지나갑니다. 너는 뭐냐? 무종교다. 계속해서 무종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느 여학생 앞에 섰어요. 자, 너 종교는 뭐냐? 그랬더니요, 이 여학생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너도 사랑한다. 그러는 순간에 그저 말도 채 있기 전에 총으로 그냥 붉은 피가 온몸에 그냥 퍼뜨리면서 그 피가 나면서 그 순간에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간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학생들이 전부 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 그 총뿌리 앞에서 뭡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다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여학생이 대답을 한 후에 그런 대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날 그 경찰들이 이제 총격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학생은 스스로 이 총을 자기 머리에 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날 총에 맞은 사람이 33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13명이 생명을 잃었고 20명은 그 치료를 받고 나중에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 자, 근데 그 사건 다음 날 주말 토크쇼예요. 자, 이러한 주제로 신앙 토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일단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답하고 살아나서 다시 교회에 잘 다니면 되지 왜 굳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답해서 총에 맞아 죽을 필요가 뭐가 있나. 정신병자에게 정상적인 답을 해서 죽어가는 게 올바른 신앙이냐.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요, 사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AD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화재를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면서 로마 군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요, 십자가를 발로 밟으라. 그리고 지나가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만 아주 정말 믿음의 아주 그러한 좋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걸 발로 밟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역사로 10번의 박해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D 90년, 96년 사이에도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갔어요. 또 AD 257년서 260년 사이에 자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여자들은 저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박해 AD 303년서부터 311년 교회가 불태워지고 성도들은 이교도 신전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다 순교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신앙인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천황, 일본의 천황 앞에 절하라. 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절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말투수의 말투수. 순교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말 신앙이 있어야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세례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내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참 비웃고요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이 전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들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다 어떻게 해요? 참 미련 없이 이 목숨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와서 다가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진정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